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2회 2022년 2월 5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구정을 잘 보내셨는지요? 떡국도 먹고 또한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만큼 좀 노련해지고 좀 보람된 인생이 되어가는 바람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도 새해에는 이런 희망, 새로운 회복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말세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의 조롱자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현대 진리가 에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이 마당에 더욱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성서 예언과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찬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현 시국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보는 현재의 그 역사의 흐름을 잠깐 짚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온 지가 44년 미국 생활 중에 이렇게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열기를 갖는 것은 처음 갖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관심도가 한국도 뜨겁고 미국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서 한국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후보도 있고 또한 시민들도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과연 이 정직과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그대로 출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분열된 생각과 서로 경쟁하는 전쟁과 같은 이 시국에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또한 그 후보자들이 한 마음으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정권 교체를 부르짖긴 하지만은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좀 어려운 국민의 분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하는 마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정치와 종교가 대통령, 오늘날엔 대통령이지만 옛날에 우리의 왕권 시대에서는 왕이 모든 일을 다스리게 되었죠. 왕이 올바로 생각을 해야 온 국민이 평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오늘날에는 검사와 대통령이 따로 구분되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존재하에 있지만은 옛날에는 왕권 시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왕이 모든 것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 역시 어느 종교 지도자는 너무 협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좀 들었어요. 단일화가 안 되면은 역적이니 또한 정치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느니 현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대통령의 어느 나이가 되면 대통령에 출연할 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가 있는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단일화가 안 되면 역적이라고 하고 매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협박으로서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부르짖지만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 이념에서 상대방을 서로 헐뜯고 상대방이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 할 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한국의 그 단추위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거는 단일화 추진위원이라는 거의 약자로 단추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의도는 참 좋지만은 어떻게 단일화를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후보자가 먼저 가져야 할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단일화 추진위원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사실은 삼자인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삼자들은. 그러나 후보들 자신이
단일화를 해야 한 중요성을 가져야 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3자들의 입장은 자꾸 한쪽만 강조해서 얼른 흡수해라.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 쪽으로 가라. 여론조사도 사실은 우리가 정직한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이 아니죠. 여론조사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죠. 여론조사도 선거도 부정을 하는데 여론조사도 부정이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일화를 해도 사실은 부정선거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갈 때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단일화를 하고 정권 교체를 부르짖은 집권이 있지만은 부정선거에서 정직한 그거를 여지껏 해온 부정선거를 요번에는 부정선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단일화 열심히 한 마음으로 뭉쳐 있을 때는 훨씬 좀 우리가 부정선거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남하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의미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하면은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화합을 요구할 때 그게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론조사가 높고 내가 강자이다고 해가지고 그 약한 사람을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 아니고 단일화가 아니고 나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흡수죠. 흡수라고 할 때는 단일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수라고 할 때 그 약자는 자신의 그 약함을 내어주기보다는 민주화 방식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철수를 안 한다는 뜻도 되겠죠. 약자로서의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협력 단계가 아니고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의 힘을 요구를 할 때 약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식인 협력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적이니 매장이니 이것은 폭력이고 협박이고 압박인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협력을 할 때 그게 협력이고 단일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후보는 어디에 갔고 3자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단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강자인 여론조사를 많이 나온고 또한 국회의원 수가 많은 당에서 그 약자인 그 후보를 향해서 손을 내밀을 때 단합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 후보께서 강자인 입장에서 약자를 향해서 도움을 요구할 때 훨씬 쉽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은 그런 바람직한 일도 있었죠. 그러면은 그러한 당대표를 끌어안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정신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만 맞아도 내가 연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또 끌어안았는데 우리가 연합하는 단일화에 있어 그 상대방 후보를 끌어안을 수 있으면은 단합이 쉽게 되고 정권 교체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솔로몬 왕인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있을 때 두 여인이 왕한테 왔어요. 아기를 태어났는데 이 아기야, 두 여인 중에 이 아기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에 솔로몬 왕은 재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구의 아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아기를 태어난 그 산모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칼을 놓고 이 아이를 절반씩 놓아주랴 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이 아이를 정말로 태어나게 한 이 어머니는 아이를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저 상대방에 뺏기더라도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양보를 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거짓 증거한 그 산모는 그 아이를 죽이라, 절반을 나눠 갖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 왕은 벌써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판결을 해서 정말로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게 해서 결론이 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말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단일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쪽으로 양보하는 게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나한테 붙어라, 흡수하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위주로 합하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누가 이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는가? 단추위가 아닙니다. 바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 화합해서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자들이 너무 한쪽만 잡고 흠을 잡고 네거티브를 얘기하고 할 때는 전혀 단일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저는 한 가지 기대를 갖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단일화는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렇게 염려되는 것은 분명히 공산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약한 사람이라도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정세를 보면은 한국의 현 위치를 보면은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관한 것을 아주 더 상세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으로 인하여 미사일을 올해만도 한 달여 만에 7번이나 미사일을 초음속 미사일을 2번이나 보내고 실험을 하고 또한 나머지 5번이나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것을 보내고 함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방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더욱더 안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시국에 있는 줄 압니다. 한국에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왜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는 예전부터 수십 년 이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난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한 자랑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고 다녔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해외에 가서 외교적으로 그 높은 대접을 받고 무시를 안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나 한국의 위상이나 모든 것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저하시키고 한국의 위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는 미국, 일본, 한국이 아니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이 덩어리가 되고, 한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코드에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입장, 또한 친일파를 앞세워서 일본을 공격하고 더 일본과 거리를 두고 있고, 이런 이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그러면은 중국으로 소속된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 소속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적인과 경제적인 일에만 중국을 경제적인 무역으로 인하여 경제를 지탱하는 것처럼, 그러나 미국과 절교를 할 때는 더욱더 그 심한 한국의 어려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미 일본이 연합해서 공산국가를 향해서 힘을 발휘할 때 우리는 더욱더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대결이 있을 때는 평화가 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또한 평화시대가 이미 왔습니까? 무기를 다 해체해버리고 하면은 평화가 옵니까? 유엔군이 철수하면 평화가 옵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국은 이제 이런 본을 봐야 되겠어요. 필리핀을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 20, 30년 전에 미국 진영에 앞장서서 그 나라의 국어, 그 나라의 언어가 미국 언어를 써서 지금도 미국 언어를 훨씬 잘 쓰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진영에 있다가 공산국가로 간 이후로 다시 지금 민주주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형편이지만은 그 25년 이상 필리핀은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베트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베트남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미군들도 참여를 해서 구하려고 했지만, 그 나라 백성들이 공산국가를 택하고 글로 향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민주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또한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이 공산당의 어려움을 이제 알게 됐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그 서기로 인하여 잘 살던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지금 거지 나라가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좋다고 공산국가를 무죄를 해제하고 공산국가에서 넘어온 어부들이 넘어온 동해바다에 넘어온 어부를 눈을 가려가지고 판문점으로 향해서 다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향해서 넘어온 사람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역적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잔혹한 일입니까? 또한 멀쩡한 사람을 이북으로 갔다고 해서
그렇게 한 부모를, 한 아버지를 이북으로 가시 자진 납북했다고 하는 결론을 내어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픔에 처해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 어린 자녀들과 자녀와 어머니가 하소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월북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순수한 자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북한에 유리한 대답을 해주고 옹호해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한국이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대통령이나 왕권이나 오늘날의 대통령의 지도자 역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는 제가 마지막 때에 관한 성서 예언들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인자 임하심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것이죠. 세상 것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있어서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바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것은 등불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히 풀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약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이 쓴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요한이지만은 정말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속히 될 일을,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요한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신약시대의 예언서로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가깝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맨 마지막 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책의 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읽고 듣고, 제가 읽고 여러분도 같이 이 책을 읽고, 또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듣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본인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이나 또한 교회 가서나 듣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거를 읽지 않을 때 조금 잘못 알게 됩니다. 너무 듣기만 하고 너무 소문만 많이 듣고 할 때는 이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거짓 지도자,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세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참작을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이것들을 더하거나 또한 이것을 빼거나 하면은 재앙들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성서 예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는 성서 예언 중에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두 가지가 역사와 예언이 있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읽고 확실히 알 때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이 다니엘이 한 장 넘기세요. 다니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글을 찌르리니,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왕권 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현재 대통령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아직도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유로운 때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글을 북방왕을 치르니, 글을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왕이에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 주일부터는 이 성경 역사와 예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설명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황하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구약의 다니엘서를 먼저 연구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결론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이 다니엘이 기록할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18살 때 유대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가 망해된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요. 1차로 포로가 605년에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10년 후에 있다 597년에 2차 포로가 또 되어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는 완전히 망한 해가 586년에 망한 해가 3차 포로에 처음에는 귀족들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2차는 상류 계급들이 포로가 되었고 3차에는 유다 주민이 586년에는 거의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18살 때부터 그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가 80세 고령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거룩하게 섬기는 청년으로부터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AD 96년경에 이 다니엘서를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했고 다니엘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예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예언을 보았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볼 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할 때는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이 말이 오픈될 것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으로써 다니엘 시대까지는 간수하고 봉함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 말이 지금에 와서는 18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오픈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다. 지금 얼마나 교통이 빨라졌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높아졌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성경 교사와 같이 확실히 알아서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지 설교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신학을 대학에서 또한 학교에 가서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모두 다 온 평신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를 가리키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서로 말씀을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런 실력을 업그레이드된 우리 신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강의식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집중 분석하여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끝까지 이것을 정확히 올바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당부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그 말씀, 바로 이 여러분 자신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아주 간단하고도 요약을 해서 키포인트만 전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성서 예언의 집중 분석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확실히 알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가 다가온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